석 달이 지난 후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뱃길에 올랐습니다. 그 배의 앞에는 쌍둥이 신 표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배를 대고 3일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곳을 떠나서는 레기온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튿날 남풍이 불어와서 그곳을 쉽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우리는 보디올에 닿았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신자들을 만나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 뒤에 마침내 우리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새 여관까지 우리를 마중하러 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자 용기를 얻었으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군인 한 사람과 함께 혼자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3일 뒤에 바울은 그곳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나를 신문했으나 내게는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를 풀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나는 로마에 와서 황제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백성을 고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고자 오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어떤 편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유대로부터 온 우리 형제들 중에서 당신에 관한 나쁜 소문을 전하거나 당신을 나쁘게 말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당신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어디를 가도 당신 종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바울과 유대인들은 만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지내고 있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선포했습니다. 또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을 예로 들어서 그들이 예수에 관한 것을 믿게 하려 애썼습니다.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의견이 갈린 채 헤어질 때 바울이 한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졌고 귀로는 듣지 못하며 눈은 감겼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셋집에서 꼬박 2년을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성전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자, 사도행전 1년 동안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사도 바울이 14일 동안 바다 위에서 망망대해를 표류하다가 너무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배만 망가지고 짐만 잃을 뿐 한 사람도 목숨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14일 만에 배가 난파가 돼서 270명 모두가 몰타섬에 안전하게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겨울을 나게 하시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뱀에 물렸지만 독의 해를 받지 않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면서 작은 몰타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을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슨 근거로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다시 떠나게 됐을 때 몰타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의 여행과 필요한 모든 경비와 물자들을 댄 것을 보면 단순히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고마웠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함께하면서 그 선교적인 비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마침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고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장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탈리아 바로 코앞에 있던 몰타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수라구사라고 하는 항구로, 그리고 레기온이라는 곳으로, 그다음에 보디보리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육로를 타고 아비오 광장, 세여관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는 로마를 꼭 보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가 로마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세 가지였어요. 로마서에 보면 이 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1장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로마에 가서 당신들로 하여금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가기 원했어요. 왜? 사도들이 가서 안수를 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로마에는 복음이 전해져 있었고 교회가 만들어졌지만 그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를 찾기를 원했어요. 또 1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나는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기 때문에 로마를 가기 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5장 24절을 보면 내가 로마에 가서 당신들을 만난 이후에 당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를 가기 원했다 그랬죠? 스페인을 가기를 원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냥 거대한 화려한 도시에 있는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서바나 선교, 땅끝 선교까지 이루는 선교 전진 기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로마를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꿈에도 묶인 몸으로 가게 될 것이다,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를 이런 꿈을 갖고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사람이라면 안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백전노장이고 불굴의 용사였습니다. 돌을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가 믿는 성도들에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을 마치려 하며 내 목숨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로마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염려도 있었을 것이고 걱정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의 사람들을 위로하시죠. 급할 때는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 비전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로마에 들어가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상치도 못한 아름다운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데 14절, 15절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바울은 그들을 보자 용기를 얻었으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줄 알 수 없는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선물은 바로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 사랑의 교제, 교회라고 하는 선물이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성도들과 함께 일주일간을 지냈다라고 얘기했죠. 로마를 향하고 있는 길에서 아비오 광장 새 여관까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마중을 나왔고, 그들을 보자 사도 바울은 용기를 얻었으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교회가 위로가 됩니다. 일단 아멘으로 받으시죠. 목사님, 교회가 고통의 근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교회에 시험이 들더라도 교회는 항상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죄수의 몸으로 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다시 교회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선물이고,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선물을 받고 그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용기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해졌다라는 것이죠. 3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거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이름들을 언급을 합니다. 좀 그 편지를 보려고 하는데, 로마서 16장 말씀인데 1절부터 16절까지 읽을 건데 좀 길잖아요. 근데 읽을 때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께서 그 기분은 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필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읽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감정을 최대한대로 많이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16절까지 읽을 건데 같이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의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베베는 갱글리아 교회의 여자 집사입니다. 베베를 주님 안에서 성도로서 영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베베는 나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이므로 그 자매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 두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 두 사람은 사도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바그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의 친척 헤로디온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게스의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여성들인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선택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루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블로겔로가 빌려와 베레와 그의 동생 올름바와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선교지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힘든 상황을 견디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일상처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기억하고 있는 이름들을 그 이유가 쓸 이야기가 없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닐 거예요. 항상 사도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면 용기로 가득해졌어요. 힘이 났어요. 열정이 생겼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넘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한숨이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 감사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힘 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의 기도를 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로 차오게 하는 기도가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축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건물입니까? 조직입니까? 교단입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사람, 하나님께서 로마를 향하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사도 바울의 중보자였고, 사도 바울의 위로자였고, 사도 바울의 선교 파트너였고, 사도 바울의 환호하는 응원단이었던 교회를 보내줌으로써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감사로 차오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이제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을 보면 감사가 넘치고,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예.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이 솟아나는 남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여자들이 아멘해, 남자들이 아멘해야죠. 자, 우리 자매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차오르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전부,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힘들어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해지고, 복음으로 한 열정으로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목회자를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시시한가요?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는 사도 바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만들었던 교회들, 그리고 그 땅끝까지 흩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 알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는 위대한 사도 앞에 와서 그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함께 해주는 은혜를 나눌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자, 사도행전 16절.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자, 로마에 도착하니까 우리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16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자,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또 묶여버렸어요. 또 갇혀버렸어요. 빨리 재판 끝내고 상소하고 무죄 판결 받고 가이사에게 폼나게 복음 전하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제는 로마에 있는 최고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최고의 경제인들에게, 최고의 철학가들에게, 로마에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멋있게 전해야 되는데, 컬로세움에 사람들 쫙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에게 생겼던 것은 또 가택연금, 조그만 감옥에 들어가서 나올 수 없는 묶인 몸이 되었어요. 형량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황제를 만날 때까지 갇혀 있게 된 거예요. 그래도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무슨 오피스텔 빌려놓고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갇혀 있는 것이고 24시간 친위대 호위 병사들에게 감시를 받고 사슬로 묶여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기도를 하면서 한 해 보내셨죠? 어떻게 여러분들 뜻대로 이루어지셨나요? 여러분 소망하고 기대했던 일들 많이 있죠? 이루어진 거 있죠? 그런데 안 이루어진 것도 있죠? 실망스러우신 것도 있을 거예요.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 원했어요. 묶여서 간다라고 하는 건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묶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요? 마음대로 다녀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감옥에 갇혀서 24시간 나올 수도 없는 곳에 갇혀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환경을 만나면 하나님을 탓해요. 그리고 절호의 찬스를 기다리는 거죠. 최고의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실 것이다. 풀어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했을 것이다. 사슬이 끊기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생 최고의 기회만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숨을 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아세요? 모든 상황에서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이죠. We live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we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능력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묶였어요. 근데 묶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 묶여 있는데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이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게 에베소서예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 빌립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골로새서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용서와 용납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빌레몬서예요. 이게 갇혀있고 묶여있던 사도 바울이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꺼집어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사슬에 묶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될지라도, 내가 갇혀 있는 것처럼 있는 상황일지라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최고의 것들을 기대하고 최고의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한 군데 또 등장을 해요.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로마 황실 안에 있는 몇몇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또한 인사드립니다. 자,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썼던 편지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면서 가졌던 꿈은 그 황제 앞에서, 시저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로마라고 하는 세계의 최고의 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번 뒤흔들어 놓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그와 함께 문안하는 성도들 가운데 누가 언급되고 있냐면 황제에 속한 사람들, 가이사의 집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문안합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여기에서 집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노예, 자유인, 가족, 관료, 그 가이사에게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통괄하는 언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상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가이사의 황제의 황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문안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묶여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으면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데 어떻게 황실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이게 1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군인 한 사람과 함께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비병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대가 돌아가겠죠. 뭐 4교대가 됐건 6교대가 됐건 계속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 군사들이 누구냐? 황제를 지키는 친위병대의 이 군대 병사들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듀티는, 오늘 임무는 사도 바울을 감시하는 거고, 내일 임무는 황제를 호위하는 거고,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 앞에 같이 사슬에 묶여 있으면 사도 바울이 그냥 무시할까요? 계속 설교하는 거죠. 죽도록 괴로울 거예요 아마.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당신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계속 몰아붙였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까 자매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진화한 사람, 창조된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 가운데도 세계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신들,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이 됐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성경을 좀 알아요. 헬라의 철학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조목조목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을 거예요. 들은 사람이 확신을 가지니까, 확신을 가지면 가서 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황실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이었으면, 만약에 길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증거했으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으면 또 잡혔을지 몰라요. 감옥 갔을지 몰라요. 매받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묶여 있어요.
근데 자기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을 통해서 황실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세이저의 궁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길이 베스트예요. 묶여있지만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길이 항상 베스트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역사는 뭐냐?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 최고의 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회가 최고의 기회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풀릴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사도 바울은 묶여있지만 가이사의 지방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최고의 기회를 만들 줄 아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능력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묶여있다고 입을 닫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최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 군사들이 피를 묻히는 사람들이라고, 네가 내가 말을 한들 알겠어? 네가 철학을 말하면 알겠어? 신학을 말하면 알겠어? 너희 같은 이방인들이 성경을 말하면 알겠어? 나는 인텔리전트 하는 사람들 만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나는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을 만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나는 아카데미아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릴 거야. 나는 황제를 만날까지 입술을 꽉 닫아버릴 거야. 그렇게 했다면 가이사의 지방까지 복음이 전하는 일은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있는 상황에서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요, 이라크의 선교사로 계셨어요. 김선일 사건이 터졌을 때 이라크에 계셨어요. 이라크에 있는 현지 상황이 굉장히 힘들게 되고 어려워지면서 한국 사람들이 다 요르단으로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오든지 피난을 나가게 됐는데, 이분도 같이 교회를 섬기는 스태프들과 피난을 나오게 되셨어요. 근데 피난을 나온 다음에 그 현지에 교인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들을 섬기는 목회자인데 어떻게 자기만 안전하게 피난을 나와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들여보내지도 않는데 거의 몰래 들어가다시피 해서 요르단에서 다시 이라크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현지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냐면 현지에 도착해서 전화를 개통을 해야 되니까 전화를 개통하러 갔더니 이라크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게 그러더래요. 당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지금 상황, 우리 나라 상황이 어떤데 당신 이렇게 이런 얼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냐. 그러면 안 된다. 숨어 있어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긴장하고 겁이 났대요. 그리고 아파트로 돌아가서 있는데 이 사람이 돌아왔다, 이 목사님이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주민들이 너무 이 목사님에 대해서 걱정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문 앞에다가 침대를 갖다 놓고 돌아가면서 보초를 섰대요. 납치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정도로 힘든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 마음이 진짜 숙연해지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찾아 나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가서 구출해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회자로 할 수 있는 건 그들이 있는 그 땅을 밟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땅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이거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일이 이제 순교 사건을 준비하는 영적인 걸음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김선일 형제가 참수를 당하고 순교의 삐를 뿌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진정한 신앙은 뭐가 잘 될 때 최고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 보장이 없을 때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이다.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은 짜증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안 풀리고 한숨도 절로 나오고, 황제를 만나야 되는데 군인만 맨날 보고, 설교해야 되는데 사슬에 묶여 있고, 가서 부흥 집회해야 되는데 편지 몇 통 쓰는 거로 끝내야 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묶여 있는 상황 속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상황보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신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묶여 있으면서 유대인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설교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안다고 듣지 않습니다. 당신의 종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는 얘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하죠. 이사야의 말이 맞다.
당신들 귀가 다 닫혀버렸고 당신들 마음도 어두워져 버렸고 당신들 눈도 장님이 되어버렸다. 근데 나는 이방인에게 전할 것이다. 이방인들은 나의 얘기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30절, 31절 말씀, 그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바울은 자기 새 집에 꼬박 2년을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할만 하죠.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거절당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버리면 좌절해서 얘기하지 않을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나요? 쉽게 받아주든가요? 안 받아주죠? 여러분 조롱하죠? 이런 얘기 하려면 전화하지 마. 나 너 만나는 거 좋은데 이 얘기만 할 거면 만나지 마. 그냥 전화하지 마. 연락하지 마. 나는 너한테 전도 대상자가 아니야. 나는 교회 싫어.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낙심하죠?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읽었던 아주 파워풀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예, 권능을 받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방언도 터질 것이고 예언도 터질 것이고 치유도 나타날 것이고 귀신도 떠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방언할 것이다, 병 고칠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귀신 쫓아낼 것이다 라고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죠? 뭐라고 얘기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받으세요. 자, 여러 현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로 방언을 하게 하는 것으로 끝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병 고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환상을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예언을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분께서 오신 건 그 권능으로 충만해 주셔서 뭐가 되기 위해서? 증인 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증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들어온지도 몰라, 흘러나가는지도 몰라요. 자, 방언 받고 권능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고뭉치 되는 거예요. 예언 은사 받았는데 자기가 권능이 충만하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해요. 그 권능을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좌절하지 마세요. 근데 목사님 들어줘야죠, 사람들이.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가 하는 컨퍼런스를 참석을 했어요.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아주 명설교자로 이름을 날리던 분이에요. 이분이 컨퍼런스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 시간에 질문을 받는데, 어저께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 한 분이 손을 딱 들더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 컨퍼런스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교회 가서 설교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쪽을 보면 사람들이 졸고 있고, 이쪽을 보면 사람들이 하품하고 있고, 저쪽을 보면 사람들이 몸을 비비 꼴고 멍 때리고 있는데, 이런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을 아마 목사님 회중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잠을 깨우고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사람들이 막 베베 꼬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눈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저처럼. 그리고 딱 노트를 들고 펜을 들고 쓸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나이가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을 나눌 때 항상 누군가는 졸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나눌 때 누군가는 항상 딴청을 하고 멍 때릴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나눌 때 누군가는 항상 몸을 비비꼬고 지루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들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설교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 회중에는 당신이 하는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당신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향해서 설교하십시오. 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그 말씀이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울 것입니다. 딴청 피는 영혼들의 마음을 붙들어서 예수 앞으로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지루해서 못 먹던 사람들이 말씀에 강급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시시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 무시하라는 얘기냐?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이 예수의 얘기를 하면 딴청 필 겁니다. 싫어할 겁니다. 근데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이렇게 누가처럼 글을 잘 쓰는 사람이 31절 말씀처럼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뚱맞게 딱 잘라버리면서 사도행전을 마치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어브럽트하게 누가가 사도행전을 마치고 있는 이유는 아마 사도행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고 29장으로 이어지는 책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끄럽지만 미흡하지만 기회가 있는 대로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예수행전은, 성령행전은 오늘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서울 드림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드림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가 있는 한남동에서 서울 전역을, 대한민국을 땅끝까지 이르러 충만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는데 우리 내일부터 새벽기도 열심히 합시다. 아멘. 자,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안 하려고 했던 사람도 지금 화이팅하면 새벽기도 할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세요. 자, 가슴에 손 얹고 우리 한번 안수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서 담대하게 예수를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특별히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열정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하시고, 새벽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잠을 깨워주시고, 지친 몸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올 때 그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지는 2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